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새 옷을 입히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더러움을 벗고 거룩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을 위해 세워진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인데 그런 자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 상태, 이스라엘이 죄로 얼룩졌음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 틈을 타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여호와 앞에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 죄악으로 심판받은 유다에게는 회복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단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더러운 과거와 실패, 부끄러운 실수들을 끄집어내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변한 게 없어. 너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신앙을 흔듭니다. 이러한 사탄의 주장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불에 타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불에서 건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직접 불 속에서 건져내어 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잘나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그분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사탄의 정죄와 공격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또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제거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 더욱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벗기신 더러운 옷은 우리의 옛삶, 죄의 흔적, 무너진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의의 옷, 거룩하고 존귀한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이제 새 옷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집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용서하고 회복하신 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즉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 큰 복,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요청인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그분의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분의 신실한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주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앞에 돌을 하나 세우시는데 그 돌에는 7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있는 7눈은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가리킵니다. 결정적으로 9절 하반절을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로 죄를 덮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단번에 죄를 사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속량의 옷,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도를 따름으로써 더러운 옷을 벗고 회복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정죄 앞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을 담당하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도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10절의 약속처럼 초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평화와 안식, 회복의 시대가 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입히시는 새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로, 수치가 아니라 정결로,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축복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